지난 시간에 우리가 빈 무덤, 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또 이 한 여인의 마음은 비어 있었다.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보고서도 믿지 않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죠.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아침에 가장 일찍 무덤에 찾아와서 또 빈 무덤도 봤죠. 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사람이 오늘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죠. 이 여자는 갈릴리의 막달라 지역 출신인데요. 7 마귀가 들렸다가 주님의 이제 이 마귀 쫓아내 주셨죠. 치유함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이로부터 주님을 따르고 물질로 섬기기도 했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직접 목격하러 그 장소까지 갔던 여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일찍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왔죠. 부활의 첫 목격자이기도 하고 증인이 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인을 오늘 천사와 또 예수님과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자, 이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했다가 그들이 먼저 와서 봤잖아요. 보고 갔단 말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간 그 이후에 마리아는 무덤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주님의 그 몸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을 누가 가져갔는가? 이게 부활에 대해서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정말 그랬을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체를, 예를 들어서 이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남다를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열정이 있다고 해도 이 여인이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에 대한 무지와 불신과 깨닫지 못함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안 믿었던 거예요. 평소에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믿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 시체.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었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이 없어진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또 울고 있었던 거죠. 계속 슬퍼하며 눈물로 있는 모습 보십시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정상적이잖아요. 말씀 믿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왜 슬피 울었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된 사실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다 한다면, 그렇지, 말씀대로 3일째,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되잖아, 기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관심사는 누가 시체를 옮겨가 버렸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 또 어떤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해석은 우리가 본 사실 그대로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19년도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세상이 정한 날짜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날수 계산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건 아시고. 아무튼 2019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아이 그것도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리아처럼 여전히 시체만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고 듣고 스스로 읽고 기도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 믿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도 얘기하자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아유 내 삶이 이 정도인데 뭐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튼 슬픔에 이렇게 잠겨져 있네요. 우리는 정확한 판단과 해석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누가 유명한 말이 누가 아까 교제 시간 나눴지만 뭐 단테의 신구 단테가 말한 거 소용없습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뭔 말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어떤 사건을 보아도 판단과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눈으로 본 거.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거 참 찔리는데 손도 못 잡고 봐야 되고 옆구리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굴려진 것과 빈 무덤을 보았죠.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몸을 옮겼다고 훔쳐갔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알고 있는 상식,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셋째 날에 어떻게 하리라? 일어나리라. 부활하신다고. 이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래서 무덤을 쳐다보는 거 속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 사실은 어때요?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는 달라질 수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덤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앉아 있네요. 근데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내고 그러지 않을 때는 감추고 싶을 때는 감출 수 있는 게 천사들이죠. 아무 때나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지금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제 천사들은 다 남자니까.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는 것을 보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들은 천사였다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로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할 그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뭐 신화나 전설에 나온 그런 모습과 달리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날개가 있는 것은 스라브과 그룹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날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마리아가 뭐라 그럴까요?
알아보죠. 천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천사인 줄 알아보았겠죠. 없으니까,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렇죠? 뭐 천사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그냥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마리아는 빈 무덤 속에서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이 일어나신 그 빈 무덤에 있었을까요? 이제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일부러 그러면 여기다 이걸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한참 후에 이제 이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왜 이 두 천사가 무덤 속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죠? 잘 생각하세요. 누가 보면 잘 생각할. 목동, 그렇죠. 네, 그래요. 양쪽에 있는 목동들에게 알려주고 목동들이 가서 또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지금 누구를 증언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부활을 증언하려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대화를 하는 거 모르고 지금 대화를 했는데 이 두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여자여 왜 울어? 왜 슬피 우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전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시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천사들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질문은 뭐예요? 지금 울 때야? 울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금방 잊어버렸는데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너가 지금 울 때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장소예요. 부활의 현장이고 증언이기 때문에 슬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뭐 부활절 같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부활절 노래는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기쁘다 그죠? 태어날 때고. 무덤에서 사망에서 깨고 일어나셨다라고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 무덤이 지금 비어졌어.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시 이런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중에 죽어도 살아서 맨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것이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이겨셨으니까 우리 무덤에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가 한다면 텅 빈 그 무덤을 본 순간 마음은 정말 어떤 희열로 그 말씀이 생각나면 북받쳐 오르는 거죠. 엄청난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죠.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시지? 그게 올바른 마음을 가짐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여자는 지금 부활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우니? 왜 울어?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여자는 지금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몸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었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울어요. 기도할 때 울잖아요. 빨리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빨리 들어달라고. 아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믿지 못해서,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우는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정말 기뻐서 울면서 그렇게 감사드릴 수는 있겠죠. 지금 이것은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힘들면 슬퍼서 막 울잖아요.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꾸 어떻게 하래요? 견뎌내라고 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어, 성도들이 죽었어. 근데 성도들의 혼이 제단 밑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네요, 혼이.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빨리 저 악한 자를 어떻게 빨리 물리쳐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신에서 와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천사들의 질문에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네요. 자기가 우는 이유를. 사실 아직도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큰일 나지. 정말 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예수 거짓말 하신 거니까. 그러면 내가 믿은 거 다 이거 가짜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기뻐해야 할 때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이건 뭣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또 있거든요. 마가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들은 부활을 증언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사람이 맨 먼저 믿고 전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순서가 또 그렇게 되네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천사들도 그러네요. 오늘 20장 14절로 가서 보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 지금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안 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천사들도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뒤로 보니까 옆에 또 오셨네. 놀랍지 않습니까? 뒤로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네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역시도 알아봐요? 못 알아요.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동산지기로. 이제 뒤에 나오죠. 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봤는데도 안 믿어지네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뭘 봤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자꾸 유튜브에 뭐 그런 사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뭐 펄시콜레, 펩시콜라라고 이제 이렇게 놀렸는데요. 그분이 뭐 하늘나라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그런 얘기를,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뭐 하늘에는 뭐 초가집 같은 게 보였다고. 어때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 초가집이라고 하면 나 안 간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초가집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할 도시는 맨션, 그렇죠. 새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저 신천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우린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거기에는 막 길이 어때요? 얼마나, 문은 12진지 뭐, 각 지파리 이름 적혀져 있고 엄청나죠 뭐. 빨리 가고 싶죠. 그거 봤다고 그래 뭐 엉뚱한 거 보고 왔네. 그거 봤대. 그런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사람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 믿어진다고 하는 거 나 이해가 안 돼요. 가짜인데. 그런 것도 또 그렇게 해서도 믿나요? 제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 수위를 둘러싸인 예수님을, 그러니까 암아포에 둘러싸였죠. 예수님을 찾았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또 때로 주님을 알아본다 해도 뭐 천사를 봤어, 영을 봤어, 뭐 환상을 봤어, 뭐 헛것을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올 때 뭐라고 외쳐요? 유령, 고스트로 봤다는 거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몸과 그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못 알아봤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제 그런 묘사는 안 되져 있지만 못 알아본 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걷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짠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알아보고, 예수님 딱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네. 눈을 열어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잊게 되는 겁니다. 네, 내 안에서 또 일을 하셔도 우리가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여기를 봐도 저기 봐도 다 못 알아보네요. 그렇게 통탄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어디에 가야 주님을 만납니까?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쉽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영적 진리를 알고 인정하지만 체험적으로는요.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 어떤 신앙의 좌표가 중요한데요. 이걸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잡혀야 되겠죠. 만약에 눈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럼 계시록에 라우디가 교회에 무슨 약을 바르래? 안약 좀 발라야 돼요. 진짜 이 눈에 넣는 안약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직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도 천사들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잘 보세요. 천사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질문한 이 내용은 책망에 가까운 거예요. 책망에 가까운 겁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순간에 슬피 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있네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듣는 귀 보는 눈으로 인해서 복되려고 한다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주님이 내 앞에 오셔도 여전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뭐 민중의 해방자, 뭐 이 드라마, 뭐 뮤지컬 같은 거, 뭐 슈퍼스타, 뭐 철학자, 뭐 사상가 그 정도로 오산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20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오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요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서 마리아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딱 부르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 네, 목자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그제서야 그렇죠. 이제 알아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알아버리네.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이름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알아듣는 거죠. 즉시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라고 외치는 거죠. 주님은 마리아에게 보라신 자신의 모습을 맨 먼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 남자 여자 구분도 안 하십니다. 똑같이 주님은 대하시는데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이 아니고 그것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이 여자에게 먼저 지금 자신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보여주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쉬운히 말하면 레이디 퍼스트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잠언서 8장 17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암송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인데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리아는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다 보니까 일찍 어떻게 했어요? 무덤 속으로 찾아간 거잖아요. 주님을 찾으려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죠. 또 한 구절 볼까요? 이 구절이 뭐 구약만 읽으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부지런히 찾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겠어요. 11장 6절 히브리서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지런히 가장 먼저 찾아갔잖아요. 계속해서 또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부지런히 찾고 있으니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 보상이 지금 뭐예요? 가장 먼저? 그렇죠.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마리아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것을 아시고 친히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주님이 이렇게 제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에게 달려갔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분명히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시네요. 손을 대지 말라.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이 사건 가운데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 앞뒤가 어떨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지금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네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고 이게 순서적으로 먼저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 답을 써놨습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게 답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아직 안 갔는데 나중에 여자들이 만졌어. 그때는 이미 갔다 오신 거야. 물론 승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왜 그럼 갔다 오셔야 될까요?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셔야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갔다 오셔서 언제든지 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가셨다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순식간에 우리의 영이 하늘에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하늘에 앉혀 있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제자들이 또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또 만져보라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순간은 지금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래서 전한 말씀을 또 주시네요. 그거 외에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내 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아버지라고 해놓고 또 무슨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자, 형제라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인데 그러면 형제면은 너희 아버지는 맞아. 우리 예수님 우리하고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는 승천과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 형제들, 맏형으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문을 털어 잠고 숨어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가서 알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네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셨다는 거. 예수님 그래서 형제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죠. 예.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의 대상이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영원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전할 말을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가셨습니까?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스스로. 예. 스스로. 근데 이 지상에서는 스스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럼 에녹은 자기가 올라갔나요? 하나님께서 데려 올라가신 거죠. 엘리야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 올라갔습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혼들을 천사들이 데려간대요. 저희 우리 만약에 이제 오늘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혼이 지옥에 안 가고 우리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같은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누가 16장에 나오죠. 자,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외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갔다 없다고 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자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예, 이사야 14장에 자기가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자 그 자리가 앉고 싶어갖고. 이런 자가 없어요. 이런 자가 있네요, 또.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저기 신 뭐라고 하는데, 신천 뭐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자라고. 참,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교리로 따지면 그렇게 되네요, 공식이. 분명히 죽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휴거될 때 채여 올라가는 거죠. 스스로 올라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죠. 자, 18절, 오늘 20장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명령대로 가서 말을 했어요. 명령대로.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16장 10절, 11절. 자, 있는 그대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에요. 먼저 주님을 봤으니까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빠짐없이 다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16장 10절, 11절. 시작.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나요?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참 이게 안 되네요.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경 기록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니까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막연히 나중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이 말해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보든 보지 않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홍포 입은 부자 대화를 보면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누가복음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누가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증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증언에 주어야 하긴 하지만 증언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어떤 지혜로 말하는 그걸로 얻은 복에 찾게 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은혜의 결과로 그녀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여자, 이 마리아처럼 일찍 일어나 찾고 부지런히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줄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비록 이 여인은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물론 이제 제자들도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로 직접 만난 뒤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비록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요. 듣고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효력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그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으라 그 얘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찾아봅니다. 마지막 구절 시편 27편 8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7편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의 명령이죠. 그랬더니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찾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부활의 능력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어지는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찾는 이런 마리아처럼 이런 중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